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7일 후에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쓸어버리겠으니 앞으로 7일 동안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지요. 자, 7일 만에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수씩, 암수 한 수씩 방주로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이 지나자 마침내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던져졌던 질문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첫 번째,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걸 밝힐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지, 계곡이 왜 이렇게, 산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생겼는지, 세상 지질학자들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자, 오늘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떤 설화나 전설이 아니고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노아의 대홍수는 우리가 경험하는 폭우나 장대비가 내려서 이루어지는 그런 홍수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면 구름을 만들어요. 먹구름을 만들면 이 먹구름이 비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물은 변하지 않아요. 수증기가 하도 많이 올라가서 물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지구가 물로 덮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40주야로 왔다 한들 지구를 덮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일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은 두 가지 사실로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러면 여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은 무엇이냐? 지진이나 화산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이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진과 화산이 산에서 터지고요, 바다에서 터졌기 때문에 지구에는 일대의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구의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산은 꺼지고 육지는 솟아올라요. 이처럼 땅의 지각 변동과 함께 바닷물과 지하수물이 막 섞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냥 비가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갑작스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을 극변이라고 말하죠. 극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의 이 지층을 어떻게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동일 과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지층은 오랜 시간의 퇴적과 침식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 지질학자들은 지층과 지층 사이에 오랜 시간의 흔적이 전혀 없고요, 대홍수와 같은 물리적인 격변으로 쌓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격변을 통해서 지층이 형성되려고 하면 강한 어떤 온도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격변으로만 가능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지층은 시간이 좀 흘러야 된대요. 이게 쌓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한 30cm 쌓이는 것도 이게요 몇천 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흔적이 없어요. 연속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서 화산이 터지면서 이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루떡과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장면. 이게 최근에 198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 산에서 이제 화산이 터졌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쌓였는데요. 이게 보니까 5시간 만에 화산재가 물과 범벅이 되어서 빠르게 흘러내려서 7.5m를 쌓아놔요. 본 거예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이제는 지질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격변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 장면을 보실래요? 자, 침식에 의해서, 퇴적은 쌓이는 거고 침식은 깎이는 거거든요. 물이라든지 무슨 화산 같은 게 일어나서 이게 깎이는 것을 이제 침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보니까 이게 격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깎여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이론은 맞는데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건 격변의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있나요? 자, 화석이에요. 이 화석은 그냥 물고기가 죽으면 썩고요, 없어요.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화석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산채로 죽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명체가 화석이 되려고 하면 빠른 시간에 흙에 묻혀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만 이게 돌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석을 설명해내려고 하면 격변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적이 돼서, 퇴적이 돼서 이렇게 형성됐다, 아무것도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논리입니다. 진화론은 가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낸 거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로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이에요, 논. 그냥 논리는 맞아. 가설을 정해놓고 그 가설을 논리로 증명해낸 건 맞아.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증명해내지 못해요. 진화론자들이 아직도 이런 인간의 근원 같은 것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설을 정해놓고 가설을 증명해는 논리로는 맞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지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상황들, 그 다음에 지층들을, 지구를 보면 과학으로는 설명해내지 못하는데 성경은 설명해내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격변인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 날 샘이 터진 거예요. 샘이 터진 게 뭔가 했더니요, 지진인 거예요.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첫 번째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역사적인 사실이냐? 역사적인 사실이래요. 과학은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것은 논리로는 설명해냈지만 과학적으로는 증명해낼 수가 없었어요. 다 허구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증명해 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대홍수가 시작됐네. 홍수가 어떻게 시작됐나 했더니 가장 먼저 땅에서 샘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 샘들이 터진 게 뭔가 했더니 화산 폭발이에요. 지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노아의 홍수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성경은 노아의 홍수 때,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윗물을 만드시고 또 아랫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대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창공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궁창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랫물은 바다와 지하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윗물은 대기권 밖에 물층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노아.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윗물이 창문이 열리면서 땅에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대기권 안에서 일어나는 물을 가지고는 지구를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덮지. 이 지구에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는 지구를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만들어지고 그 비가 쏟아지는데 또다시 수증기가 올라가고 비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변화가 없어요. 이 변화가 없는 대기권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는 지구를 덮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지하수와 바닷물과 같은 그만큼의 물이 하늘 위에, 대기권 위에 물층을 형성해서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을 찢었어요. 그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다 쏟아졌더니 지구 전체를 덮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대기권 밖에서 물층을 만들어서 우주의 모든 유해 광선을 막아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 습도,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바람이 없었고요, 눈이 없었고요, 비가 없었어요. 남극과 북극에서도 동일하게 마치 온실과 같은 적당한 온도에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8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남극, 북극은 지금은 얼음뚱이가 됐잖아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으니까. 그런데 이 빙하기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북극, 남극이 있는 거예요. 북극, 남극이 있어서 물이 얼음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늘에 쏟아진 물을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지요?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홍수,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 칼럼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오늘 환경선교주일이거든요. 그래서 2100년도 가면 6도가 상승한다는 이거 저주입니다. 온도 상승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온도 상승, 우리도 죽겠지만 북극, 남극이 얼음덩어리가 녹아버리면 지구는 다시 물로 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8장 22절 8장 22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어둠, 겨울, 낮, 밤, 이게 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전에는 없었지만 물층이 깨어져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800년, 900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느냐 하면 물층이, 대기권 밖에서 물층이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층이 위에 있었다고. 대기권 밖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셔서.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300년, 400년으로 줄기 시작하고요. 급기야는 120년까지 살게 되고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다고 하고요. 시편 기자는 50편인가요? 80편인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지진, 화산, 해일, 자연재난, 이 모든 것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생겨난 현상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그 물층으로 형성되어 있던 물이 모두 지구로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요, 물이 지구로 내려오므로 물층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대기권 안에서 비를 내리는 그런 구름층과는 다른 대기권 밖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린, 다시 말하면 격변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역사적으로 사실인가요? 처음부터 새로 하면 아멘을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 역사적 사실 맞나요? 아멘. 과학자는 증명해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네요. 노아의 홍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홍수 심판이 시작되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자,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지 않으시고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 단위인 거예요. 가족을 구원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혹시 내 집안에 나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온 집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나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그분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엄희수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면서 우리 엄 장로님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가 뭐 하고 계세요? 생갓집에 가. 누가요? 엄희수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우, 슬픈 일이었네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꼭 슬픈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엄 장로님이 70이시니까 90 이상 드셨을 것 같아. 90 이상 드셨으면 많이 사셨고,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 가셨을 거야. 그러면 감사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도착을 하고요. 앞에 사진 영정, 사진을 보니까 그 밑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한 번 일생을 살고 죽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전혀 몰라요. 지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배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다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예수 믿고 돌아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어요. 이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편하고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말을 다 들어줘도 말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은 들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권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은 창조한 그대로 암수 한 쌍씩을 통해서 각 종족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암수 한 쌍씩을 들여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혹시 방주 안에서 암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주 안에서 어떤 동물도 죽었거나 병들었다는 사건을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 안의 기적입니다.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어서요.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떠올랐어요. 자, 이제 18절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자, 이번에 방주가 물 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떠다녔네요. 물이 많아져서 그래요. 자, 19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비는 40일 동안 왔지만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화산이 계속 터지고요.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 때문에 물이 계속 불어나서 모든 산들은 다 물로 덮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예.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고하 지위를 막론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부서진 널빤지 위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150일이면 5달이지요. 혹시 널빤지에서 목숨을 건졌다 할지라도요, 5달 동안 먹지 못하고 굶는 상태로 바다 위에 둥둥 떠서 다니는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신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똑똑하거나 선해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는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불심판을 하실 텐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불심판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당시에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은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말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한 청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 이 말은 불신자들이 들을 때요,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이 진리를 우리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멘. 머리가 돌아가면서, 지식이 생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30세 정도 된 한 젊은이의 죽음을 구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죽음을 어떻게 나의 죽음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지, 어떻게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일까? 이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이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심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돌을 닦고 부처가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참선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철학적이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옥 갑니까? 죄 지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얘기 더 합니다. 홍수 심판 때 물 수위가 지구의 높이와 15규빗 차이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홍수 물 수위가 15규빗 차이가 났어요. 뭐보다? 지구보다. 그 결과는 심판과 구원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가 위에서 쏟아붓고요, 밑에서 솟아버렸어요. 지구를 덮었어요. 근데 얼만큼 덮었나 했더니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을 덮었더라고요. 아예까지 그 15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요, 45cm에서 50cm를 말하면요, 약 7m 정도의 높이로 덮어버렸어요. 까짓까 그거 까짓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별거더라고요. 이 15규빗 차이가요, 뭘 가르느냐? 심판과 구원을 가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20절을 찾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결국 물 수위는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 높았습니다. 7m입니다. 까짓 거. 건물의 3층 정도 높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15규빗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살고 15규빗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높이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요. 까짓 거 그거 내려올 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물었어요. 왜 올라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세상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기분에 산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펼쳐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싯 오기벳의 높이는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노아는 7일 동안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좀 오다 말겠지, 뭐 비는 또 오는 것이고 또 오다가 그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밑에서 솟아나고 위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주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 죽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시한부 인생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었을 때, 그 안에 그 기회를 주었을 때, 형을 유예해 주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죽으면 문 닫힙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위가 계속 차오를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고는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경지, 최고의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으로 최고의 경지를 올라가 버리고요. 과학이면, 물질 문명이면 이 심판을, 이 코로나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의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돼.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제일 높은 산보다 15깁이 더 높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모든 생명체는 여기에 다 수장되고 죽었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나름대로 이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속에 잠겨서 거기서 떼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큰소리치고 살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떼돈을 벌어서 사람들 앞에 돈 자랑하고 힘 자랑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모두가 순식간에 다 물속에 잠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여객기가 저 괌으로 가다가 착륙을 앞에 놓고 산에 걸려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극소수 일부가 살고요. 거의 죽었지요. 그러면서 TV에 사망자 명단이 하나씩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혔던 신기하 씨라고 생각이 나요. 청문회 스타였지요. 그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살았겠지. 근데 사망자 명단에 신기하 씨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 저주 앞에는, 이 죽음 앞에는 권력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대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전한 심판의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로 치부하고요, 신나게 제약 속에서 그렇게 다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날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들 위로 물이 15규빗 넘치게 되자 세상의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15규빗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15규빗의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7m에서 뛰어내린다고 죽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 7m는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7m까지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7m, 이 15규빗이 생사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요, 분명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학교에서 공부 1등 하고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겁니까? 단지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15규빗의 차이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별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주일날 저 사람들이 조금 우리하고 다른 거 있어. 우리는 주일날 놀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직 그거 뭐야? 15규빗입니다. 저들은 조금 우리하고 좀 양심이 살아있대. 그래야 15규빗입니다. 저들은 거짓말하면 얼굴이 좀 빨가져. 저들은 좀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사는 것 같대. 그거 뭐야? 그거 15규빗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15규빗이라고 해야 7m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7m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100m도 있는데요, 1000m도 있는데요, 10,000m도 있는데요, 몇 킬로도 있는데요, 7m까지 그거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별것도 아닙니다. 고작 해야 7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m가 15규빗이 인생을 가른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이 15규빗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과 생명이요, 천국과 지옥이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까지 그 뭐 차이가 납니까? 주일날 하루 빠질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한번 주일날 빠져보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무슨 일 없어요. 15규빗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15규빗은 아무것도 아닌데 두고 보시라니까요. 15규빗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고요. 이게 별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별거고요. 그거 뭐 미미한 차이 아닌가요? 미미한 차이가 아니고요, 생과 사를 갈라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보다 15규빗을 더 높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가 사람들이 하도 놀려서 중간에 포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엄두가 나질 않아서 도망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교회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서, 교회가 조금 변질된 것 같아서 나 교회 때려쳤어, 교회 이제 안 나와,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누구 우리 교회 어느 김집사 이 집사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못 나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별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15규빗인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7m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노아가 방주에 안 들어갔다면, 방주는 시컷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싫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어서, 예수 아직도 너 예수 믿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아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15규빗 밑에서 그도
허우적거리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노아를 15규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생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생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별것도 아니에요. 쟤들 뭐한데 가서 예배드린대. 예배가 뭔데? 별것도 아니야. 그래요,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15규빗입니다. 그러나 15규빗은 인생을 가른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가른다니까요. 신앙 별것도 아니에요. 15규빗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별로 다른 것도 안 보여. 그래서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결과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가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릅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것입니다. 아멘. 별것 아닌 15규빗.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이 가슴속에 15규빗이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 주 설교는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다, 그거 몰라도 돼. 꼭 15규빗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오늘 뭐 기억하자고요? 15규빗.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20절이 보이는 거예요. 15규빗이 보이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번에는 물이 아니고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불로 덮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노아를 15규빗을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신앙생활,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도생활에 승리하셔서 영생을 얻으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되 15규빗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